자, 오늘 주보 목양 편지에 제가 오래된 노래에 대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All Lord I Wanna Be in That Number라는, 혹시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세시봉도 불렀던 것 같은데, 그죠? 주여 성도들이 행진할 때 나도 그 행진에 참여하게 하소서라는 의미의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실 만한 노래인데, 사실은 이 노래는 미국 흑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흑인 연가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갈 동안에 그 인생 참 고달프지만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의 행진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승리의 행진이냐 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면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척 고달파 보입니다. 흑인 노예의 그 발걸음이. 하지만 멀리서 보면요,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은 참 아름답고 위대한 행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바로 이 노래가 종종 떠오릅니다. 우리 역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론 삶이 고달프고 힘들긴 해도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향해 가는 천국이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우리 얼굴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은 경쾌해질 것이고, 우리 코와 입에서는 콧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해도 우리가 이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신다면 우리 충분히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승리 행진을 끝까지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승리의 행진은 결코 혼자서는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행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 행진을 하는 동안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 시험과 유혹 때문에 내 삶이 휘청거리고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휘청거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행진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 이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행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함께 행진하는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그 천국으로 함께 하는 행렬, 그 행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 죽으나 사나 여러분 꼭 교회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있게 이 교회에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끝까지 하겠다고 너무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후회할 결심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결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교회다움을 잃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교회, 또 상하이 교회가 뿐만 아니라 한국 돌아가서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머무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참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교회다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길과 사의 길을, 이 길을 가시면서 이 거룩한 승리의 행진을 끝까지 이루어내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를 진행하면서 주일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느헤미야서 5장을 통해서 과연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초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복구하고 밖을 감시할 수 있는 망대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 재건 공사에 대해서 느헤미야 4장부터 7장 사이 기록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외부 대적들의 이런 집요한 방해를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했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 사실 느헤미야서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내용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12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게 이제 느헤미야 5장에서 다룬 문제가 4장 뒤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성벽 재건이라는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문제를 흔드는 내적 문제를 다루는 것도 참 의미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유다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입니다. 외부의 공격이나 간섭도 이제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원망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어느 공동체라도 그 안에 원망의 목소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그런 원망의 목소리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나오는 이 원망은 너무나 심각한 원망이었습니다. 자, 어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원망하며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고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내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망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문맥을 보면은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전반적으로 극심한 가난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과 식량난에 시달렸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주 급격한 인구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다시 유다 지역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불어나면서 식량이 부족해졌겠죠. 근데 경제 용어로 말하자면 뭡니까? 수요가 급격히 불어났지만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곡물값이 오르기 마련이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그 지역에서 계속 흉년이 있었습니다. 자, 수요가 늘어난 것도 문제였지만 흉년이 드니까 곡물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곡물의 공급이 줄어들면 또 곡물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자, 인구가 많아져서 곡물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또 흉년이 들어서 곡물의 공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식량이 급격히 부족해지고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들이야 뭐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식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식량값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세금이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제국에게 늘 이 세금을 내야 했는데 가난한 사람도 이 세금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심각하게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이겠고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신명기 15장 11절을 볼까요? 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율법이고. 그래서 부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부자가 아니더라도 식량이 있는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부자들은 극심한 가난과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위반한 것이고 하나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자, 당시 부자들의 율법 위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백성들 돈도 없고 식량도 없으니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이제 빌려주죠. 이 부자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는 것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이나 곡식을 빌려야 했겠죠. 하지만 이것도 이 이자를 받고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는 것, 이건 역시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볼까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돈이나 곡식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뭔가를 빌려주는 것,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결코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돈을 또 식량을 이자를 받고 빌려준 부자들에게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죠.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 정확한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높았으면 높은 이자라고 굳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명시하겠습니까?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통해 이자를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또 부자들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나 곡식을 빌려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나 토지를 저당 잡고 돈이나 곡식을 빌려준 것에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돈이나 곡식을 빌려줄 때 이 잡힌 저당은 나중에 결국엔 그 빌려준 사람의 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토지나 집을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나 이 곡식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집도 빼앗고 포도원도 빼앗고 밭도 빼앗았습니다. 이 생계 수단을 다 빼앗아 버린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충격적인 일도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데려와서 종으로 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인신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자,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이 부익부 빈익분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 이 표면적 문제 아래 있는 이 심층적인 이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허물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이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보이는 이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 시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허물어질 수 있는 두 가지 정체성, 그것이 뭐냐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언약 관계가 있었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 관계가 있는데 이 언약 관계가 막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 관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약속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 관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늘 충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보여줄 마땅한 이 언약적 책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부자들은 그 율법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이 과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간신히 언약 백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는데 이들이 또다시 이 언약 관계를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제불능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상황인 거죠. 자, 느헤미야 시절 또 이스라엘이 지금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또 다른 정체성은 뭐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족 공동체, 이것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조상, 한 뿌리에서 나온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반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의 이웃을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절을 볼까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남이 아니라 형제거든요. 형제끼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통 속에 있는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심지어 고통 속에 있는 가족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가족이 뭐가 되겠습니까? 최악의 가족이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가족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느헤미야서 5장에 일어난 이 현상들은 단순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정체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 됨이 흔들린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그러기에 느헤미야 이 5장에 나타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을 아무리 멋있게 완벽하게 재건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재건을 통해 본래 의도했던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회복, 이것이 다 허물어지고 망쳐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외부의 대적보다 더 위험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대적들은 그나마 보이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내부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자칫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되면 사실 그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자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누구라도 광야에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다 할지라도 광야에 혼자 남겨진다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들짐승이 와서 물어 죽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낮에 뜨거운 햇살, 밤에 차가운 바람에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공동체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만 잘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들의 이 생각, 그 생각은 결과적으로 자신들도 죽게 하는 아주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단순히 부익부 빈익빈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고 이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부자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6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지금 포로에서 다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너희는 그 포로에서 데려온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다시 노예로 만들고자 하느냐? 그것도 우리의 노예로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책망에 부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부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책망과 권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반응이 13절과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을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느헤미야는 만약 너희들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13절 끝에서 부자들이 대답하는데요. 이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다행히도 이 문제의 원인이었던 부자들의 이 결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망가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 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치 우리 시대 교회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나 우리 교회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안에 백성들이 생존하기가 어렵듯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초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예배초소가 마련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초소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듯이 우리 역시 우리 교회의 교회다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움을 지켜내야 되는데 교회다움이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 정체성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 정체성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개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 개념, 이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보호하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교회가 진행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에서도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친교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정체성이 상실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언약 공동체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교회 여러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 사역 여기저기에 참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사역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이런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역이 모아져서 교회 사역이 되는 것이지 교회나 특정한 사람들이 대표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도 각자가 이 교회 사역에 참여할 때 우리 교회가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꼭 하나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물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선교와 전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중국에 있다 보니 선교와 전도에 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전도의 기회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선교 헌금을 내는 것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선교나 전도에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달란트가 있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선교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또 한국어 또 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게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있는 현지에서 3개월, 6개월 혹은 1년 동안 함께 참여하면서 그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사역은 우리가 열은 건 아니지만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지금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선교사 자녀를 교육하고 상담해 주는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뭐 교회학교 교사로 사역하는 것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것,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도 주님의 명령에 충실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중국 땅에서 교회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을 많이 섬겨왔습니다. 도움이 긴급한 필요한 교민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미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머리 깎는 거 필요한 분들에게, 요즘 또 우리 교회 미용 열풍이 불었죠. 열몇 분이 미용 기술을 배워서 양로원이나 가서 미용을 베푸는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차마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위원회나 혹은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 교회 사역에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행진, 그 거룩한 성도의 행렬에 같이 동참하시면서 나도 이 언약 백성의 한 사람임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 행렬에 또 자랑스럽게 참여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가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 아래 같은 자녀들이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있으니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가족으로 여기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성도님은 나의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의 가족으로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 잘 되는 거 못 보겠네 하는 이런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슬퍼해 주면, 또 같이 위로해 주면 좋겠습니다. 축하할 일 있을 때 그냥 말만 축하해 준다고 말하지 말고 꽃시장에서 꽃을 사와서 잔뜩 안겨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우리 식구만 달랑 먹을 수 있는 것만 담그지 말고 저 집 분명히 김치를 못 담글 텐데 좀 여유를 이렇게 담가서 그 집도 주고, 또 청년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대학생들 그들에게도 주고, 또 힘든 일을 당한 분 있으면 맛집에 데려가서 마음껏 먹게 하고, 뭐 이런 등등 이 성도를 가족이라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가족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다 가족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계속 섬김을 계속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다른 성도님들을 가족으로 섬기지 못한 그런 시간이 왔다면, 그런 시간이 지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누구를 가족으로 섬기고 또 봉사할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 저분이 나의 가족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 손길을 정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는요, 말로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손과 발이 나아가죠.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 있다면 여러분 구역 모임과 또 각 여러 사역에 동참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확확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런 참여가 모아질 때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다움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주님의 교회다움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회 정체성,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서로를 섬기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 또 가족 공동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다움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거룩한 행진을 하는 사람들의 행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행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행렬에 감사하게도 끼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렬에 참여하면서 행진하는 동안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혹시 내가 이 행진을 하는 동안 쓰러져서 엎어져서 낙오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로서 너무나 귀한 거룩한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거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다운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과 또 사역의 길을 가면서 거룩한 승리의 행진을 끝까지 이뤄내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사역하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예배 처소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 시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해서도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담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밖으로 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나가 교회 사역에 참여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가 교회 하나 되어 교회의 교회담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달란트 성대로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족임을 서로 인정하며 서로가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형 자매들에게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내며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이 향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담을 잃지 않고 어떤 세상의 시험과 풍파에도 이겨낼 수 있는 불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처소를 위해 느헤미야 40일 새벽기도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충분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정책을 새롭게 열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영적인 공의를 나가시고 더불어 이 시간에 함께 들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수많은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느헤미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어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한다고 또 많은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밖으로 많은 도전이 있고 안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교회다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에 머물며 또 나아가 교회 사역에 참여하며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냥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의 다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처소를 위해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치워주시고 우리 앞에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40일 기간에 교회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기간에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며 더욱더 신앙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회다움을 잃기 쉬운 우리 시대에 교회다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며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